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제 목소리 음성이 조금 그런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믿음 고백하고 우리 함께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우리 고백했으면 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횟수로 지금 이제 5주째가 되면서요. 이제 한 달이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 주춤한 것 같더니 우리 아이들도 이제 개학한다고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다시 연기가 되면서 좌절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추측하기로는 당분간은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마 이게 다음 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아예 교회에서도 장기화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렘넌트 예배도 위성으로라도 인터넷으로라도 좀 해서 흐트러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 조금 케어도 하고요. 또 좀 돌보는 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 이번 주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 요즘 핸드폰 번호 아니면 잘 안 받잖아요. 근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송현 동사무소랍니다. 그러면서 교회 대표 누구냐라고 묻길래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교회 현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교인 수, 주일날 예배는 몇 명 정도 드립니까? 그리고 지금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있는 대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았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천지를 당한 신천지 때문에 있던 경험 때문에 그런지 교회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확진자가 많다고 지금 행정명령들이 많이들 내려졌습니다. 대구는 아직 권고사항에 불과하고요. 다른 우리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번 주에 공무원들이 예배드리는 현장을 점검하러 나온다 그리고 단속하고 또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저희 목사님들이 있는 방에서도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막아야 되지 않냐, 탄압이지 않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청년사역할 때 청년회장으로 있던 친구가 지금 저 아산병원 암 의사입니다. 거기랑 통할 일이 있어서 안부를 묻는 중에 어떻게 지내냐라고 물었더니 본인 교회도 이제 지금은 강릉에 있는 아산병원으로 가서 자리가 있어서 그쪽에 가서 지금 의사로 있는데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강릉 시내에 한 17군데 정도에 있는 교회 가운데 4개 교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인터넷 예배를 드린답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그냥 목사님이 현장 예배를 이렇게 강행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의사지, 그리고 상황은 지금 이렇게 되었지, 근데 예배는 여전히 진행하지, 이 상황 속에 본인이 되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굳이 이 시기에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 친구도 믿음 있는 친구고 또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말을 조심해서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교회가 지금 상황 속에 고집을 부리지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들으면서 교인들도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안 다루는, 지금 또 안 다루고 싶은 본문인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도 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에서 하라 하지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필요한 거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분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성령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요, 이 세상 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한 거다, 하나님이 안 한 거다, 사단이 한 거다, 흑암이 한 거다라고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생각들 속에 많은 교회들이 본인들의 생각과
또 경험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개교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데가 너무 많았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젯밤에는 저희들 PK들 목회자 자녀들이 있는 방에는 지금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이거 어떻게 성도님들은 이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배는 바꿔야 되겠는데 준비는 안 됐지. 어떻게 하면 간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지를 너네들이 좀 움직여라. 그래서 급하게 막 그 설명하는 것도 만들고 그래서 올렸더니 그래도 어려워요. 좀 쉽게 좀 해라. 그래야 설명이 된다. 뭐 이러면서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들이 많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 만드시는 것 같고요. 개교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패턴도 만드는 시간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요, 모든 일에는 사단의 장난도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우리 내용을 좀 볼 건데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사실은요 3년 반이란 기간이지만 예수님의 생애의 3년 반의 공생애 가운데 대부분의 사역은 사실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저 위쪽 지방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사역의 시간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고요. 예루살렘 들어오셔서는 일주일 정도의 사역을 하시고는 십자가 지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놓고 얘기를 하면 그 앞에 갈릴리의 사역들이 20장까지 내용이고요. 21장부터 26장까지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행하셨던 일들과 또 비유들과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 놓으니까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의 거부와 저항과 핍박이 있었던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부터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요. 21장을 잠깐 여러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이제 그들의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21장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내용 가운데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뭐 하시죠? 성전에서 21장 12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을 청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부분을 얘기하냐?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정부가 권고하는데 예배를 멈추지 못하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을 돈과 연결시키고요. 경제와 연결시키는 얘기들을 합니다.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짜 예배의 의미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예루살렘 오셔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전부터 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전에 틀린 것들을 뒤집습니다. 왜 오늘 이럴 수밖에 없었냐? 여러분 이 당시의 의미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요. 우리 옛날에 우리 예배 드리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헌금 드리는데 헌금도 그냥 드리면 안 된다고 봉투에 넣어야 되고 거기다 구겨진 돈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우리 어머님들은 다림질도 했었고요. 아니면 이렇게 새 돈으로 바꿔서 헌금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그때 통용되던 돈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입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폐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 대부분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이 데나리온이 있었던 이 당시에는 그 당시의 황제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 그 황제를 섬기고 그것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황제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로 돈을 만들고 그 돈을 내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있는 우상을 섬기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돈을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따로 만들 수 없어서 어떻게 하냐? 세겔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서 잘 안 쓰던 동전을 가지고 헌금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서만 내는 헌금이지 세상에는 그거 가져가서 헌금을 못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면 뭐 해야 될까요? 돈 주고 그 돈을 바꿔서 그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입구에는 전부 누가 있었겠습니까? 환전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예배가 어떤 예배였죠? 제물을 드리는 예배다 보니까 그 돈을 바꿔서 그 돈 가지고 제물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는 완전 돗대기 시장인 겁니다. 돈 바꾸는 얘기, 호객행위하는 사람들, 짐승 파는 사람들, 그게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셔서요,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청결케 하시는 거죠. 그 일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뒤에 18절부터 보시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면서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 유대인들, 그리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으로 지적하고 계세요. 그리고 뒤에 33절부터 45절까지는 포도원 농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민족으로 두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오히려 죽이고 그러면서 내쫓아버리는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을 계속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혼인잔치 얘기를 하면서요. 천국잔치를 벌여놨는데 뭐 여기서는 혼인잔치는 아들의 결혼 때문에 혼인잔치를 벌였는데요. 손님들을 초청했더니 아무도 안 와요. 22장 3절 4절에 보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며 다시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5절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지금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틀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그게 22장 15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지금까지 본문에 있는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말로 계속 걸면 사람이 삐뚤어지게 돼 있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오히려 악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2장 14절, 마가복음 3장 6절, 또 저 뒤에 가면 마태복음 26장 3절 4절에 그들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이 세상 신이 확실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화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딱 장악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오늘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예수의 말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상의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계략을 짜냐 16절에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웃긴 얘기입니다. 왜 웃긴 얘기냐?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산다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를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당원은요. 반대로 헤롯을 섬기면서 그 앞잡이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향으로 보면 이 양쪽이 서로 원수예요. 그런데 뭐에는 똘똘 뭉치냐? 예수님 잡아야 되겠다는 것에는 딱 둘이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한테 보내는 겁니다. 왜요? 이쪽 말하면 저쪽에서 걸고
저쪽 말하면 이쪽에서 걸도록 딱 짜고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그냥 처음부터 와가지고는 자기들도 안 와요. 자기들은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제자들을 보내면서 얘기하죠. 아첨합니다. 아부합니다. 선생님이요. 사실은 인정하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는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사실은 본론은 따로 있죠. 지금도요 많은 말들을 하지만 뒤에는 사실은 의도가 다른 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와서 얘기 드리는 거지만 우리 얼마 전까지 종교인 그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종교인으로서요 종교인 세금 내는 것에 저는 찬성합니다. 내라고 하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종교인들이 소득 내는 데 있어서 종교인을 그러면 근로자로 칠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반대합니다. 어디에 영역에 넣을 거냐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소득 신고를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저는 종교인의 과세는 인정하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니까 종교인의 과세를 들여다보려니까 교회를 들여다봐야 돼요. 교회에서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종교인의 과세는 찬성하지만 종교인의 과세가 통용되려면 교회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핍박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계속 반대한 거였어요.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도 의도들이 자꾸 뒤에 숨겨져 있는 건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겉에 있는 가지고 언론 가지고 시끄럽게 떠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인도 이제 과세 다 합니다. 저도 작년부터 소득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안 하다 보니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요. 야, 이게 이런 것도 있는구나 생각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언론이 사실을 다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슈를 만들어서 분위기를 만드는 건데 오늘도 와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하찮은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본론을 얘기하죠.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요 세금을 여러 번 냈어요. 뭔 세금을 내냐?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갈 때요. 그 당시에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찾아와서 왜 당신의 지금 선생은 세금 내지 않냐? 그러면서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왜 안 내냐라고 따집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주인이 세금을 내냐? 아들이 세금을 내냐? 아니면 타인이 세금을 내냐? 타인은 내는 거다. 그러면 나는 낼 이유가 없다. 그런데 저들이 실족지 않기 위해서 저가 가서 고기 하나 잡으면 그 뱃속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니까 나와 너를 위해서 세금 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에 세금을 내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내는 그것은 또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요. 이들이 내는 헌금의 11조하고 다른 개념으로요. 그 당시에 헤롯이 자기들의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내는 건 문제가 안 되었는데 문제는 로마가 직접 통치하겠다고 예루살렘에 세금을 직접 받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게 만드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저항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다 낼 수 없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고요. 실제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여러분 드다라고 봉기 일어났던 사건 아시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갈릴리 유다가 세금 내지 말자라고 또 선동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데나리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세금을 내냐 안 내야 되냐는 것들이 자기들 안에서는 계속 싸움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가이사한테 지금 세금 내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세금을 내는 것이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냐라고 하는 우상의 문제하고 결부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그 데나리온을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요.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월계관을 쓰고 있는 황제의 모습을 그려놓고요. 그 밑에다가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이여 라는 단어를 써놓고 뒷면에서는 황제의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놓고요. 지극히 높은 사제라고 하는
것이 새겨져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 자체가 그들의 신이다, 그들의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들의 사상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데나리온을 바치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항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 된다고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날 거고요. 안 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헤롯 당원이 가만 안 둘 거니까 딱 그 상황을 가지고 와서 거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왜 가지고 왔냐? 여러분, 지금 나라에서 예배드리지 말라라고 말하면 우리 안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또 반대로요. 드리지 말라 하는데 우리 굳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가서 또 이렇게 시끄러운 얘기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 사이에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오늘 고백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오늘 여기서의 본질의 문제는 세금의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내용도 아니라 예수님을 걸려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거기에 있는 글과 그림이 누구 거죠? 가이사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물리칠 때 얘기들을 보시면 재밌는 게요, 대답을 직접 안 하세요.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대답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21절에 대답하시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사실은요, 오늘 가이사에게 세금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말을 꺼냈는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 더 나가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하고도 연결을 시키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그거 말고요,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이들이요, 자기들이 편할 때는 엄마 아빠가 했는 말 기가 막히게 인용해요. 엄마 그랬잖아요, 아빠 그랬잖아요. 안 잊어먹어요. 말해놓고도 까먹는데. 그런데요,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은 기억하지만 평상시에 하는 공부해라, 좀 씻어라, 좀 일찍 자라, 죽어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은 안 듣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말은 딱 잡고 가죠. 오늘 예수님이 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냐? 그들이 지금 이걸 가이사에게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라는 질문을 꺼내지만 사실 이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없었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건, 여러분 지금 바깥에서 이런다 저런다 이래라 저래라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여기서 드리냐 저기서 드리냐 그건 안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로 이 현상을 보면서 세상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이번에 글을 보면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픔이 6.25입니다. 그죠? 근데 6.25가 일어나게 됐던 배경 가운데 뭐가 있었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역사 우리 신학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일사신사참배의 결과로 하나님이 6.25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설도 있어요. 그리고 또 6.25가 일어나기 불과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 장로교회와 그리고 예수교 장로회로 갈려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분열을 계속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경고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 듣지 않습니까? 계속 복음이 없이 계속 불의가 현장에 가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과로 마지막에는 전쟁이 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모든 일들과 상황 가운데 진짜 하나님 바라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요, 지난 주일날 콧물이 조금 났는데 주중에 병원을 갔는데요, 계속 몸에 몸살기가 있는 겁니다. 제일 긴장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요.
그래서 계속 검사 맡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몸에 열이 나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콧물만 계속 나는 겁니다.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다른 말 안 해요. 그러면서 옆에서 저한테 걱정하는 거죠. 예배가 막혀. 당신 빨리 검사 맡아봐. 제가 알기로 우리 부교자들도 몸 안 좋으면 요즘에 검사 맞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문제들을 만날 때 자꾸 어디다 속냐?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꾸 다른 데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경고였어요. 지금 자꾸 이 문제 가지고 왈가왈가 하는데 진짜 너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가이사에게 할 건 하고 하나님께 할 건 해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한테 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우리는 오늘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성경 속에 우리에게 했던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잠깐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우리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여러분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했던 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강대국이 그들의 황제를 신으로 모시면서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한 것이 로마서 앞부분의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을 설명하고 있죠.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하면서요. 그 당시에 로마가 대단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요. 이 땅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다면 그 주님 앞에 주님만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예배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요즘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그동안의 모든 욕은 신천지였어요. 근데 이거 지나가고 나니까 지금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 모든 화살이 돌아오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 모이지 않아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바라보는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12장부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잠깐 볼 건데요. 12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기능을 주시는데 이 모든 기능이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준다고요? 10절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라는 얘기는요. 모든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세우는 일에 우리의 기능을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얘기하냐? 14절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17절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살리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회자들 방에서 이런저런 말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오면 앞에서 단호하게 대해라 뭐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쪽에 목사님이 뭐라고 글을 올리시냐.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겠냐. 시키니까 왔지 않겠냐. 그들이 들어오면 원색복음 들을 수 있게 제대로 복음 전하십시오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막 적대감을 가지는데 누군가는 와서 예배 드린다면 예배 드리게 해줘라. 그리고 복음 전해서 진짜 제대로 예수님 만나게 하면 되지 않냐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게 오늘 전도자 바울이 글을 쓰면서 심지어 모든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축복하고 살려라. 그러면서 21절에 얘기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저는 그나마 지금 우리 대구의 시장은 뭐 누가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요. 아직 우리 대구 지역은 권고 수준입니다. 행정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되게 이렇게 이런저런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른 응답들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13장에 있는 내용 오늘 여기까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코로나 사건이 생겼냐고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방역 당국이 왜 제대로 못했냐고도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요? 아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제가 정권에 제가 맞냐 야당이냐 여당이냐 저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저는 인정하는 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거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막아야 되냐 참아야 되냐 기다려야 되냐 도전해야 되냐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사실 이 본문 되게 많이 거의 세뇌 당하다시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요즘 이 말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하는 것들 보면서 저도 우려스러운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게 될 것이고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라고 말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제대로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건드리게 될 겁니다. 저는 조만간 있을 총선 판도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한동안 이게 불리하다고 생각했다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또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정치 얘기하려고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셔요.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위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중세교회가 그렇게 있다가 완전 망해버렸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이 교회 위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정교 일치, 정교 분리라는 말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정교 구분입니다. 교회와 정치는 달라야 됩니다. 대통령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면 안 되고요. 교회도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 속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든 일들 속에 한쪽에서는 비판하고 한쪽에서는 움츠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어야만 하나님이 내게 부모님을 주시고 내게 가정과 가문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질서를 모르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많은 우리의 규범들이 무너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가정들도 무너지게 됐고요. 어떤 면에서 현장에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생겼습니다.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수용해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해야 될
여러분 사람은 아랫사람 윗사람 이런 표현이 없는데 그냥 제가 좀 편의상 얘기를 했습니다. 골로새 3장 22절 23절,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에베소 6장 5절 8절에요. 종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냐? 죽게 하듯 해라. 그들이 악할지라도, 그들이 혹시 틀릴지라도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면서요, 윗사람에게도 당부하는 내용이 골로새 4장 1절 또 에베소 6장 9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뒷부분에 가면 재밌는 게요, 교회 장로님들이 해야 될 것, 늙은이들이 해야 될 것, 젊은이들이 해야 될 것 설명을 다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 기도해야 되는 응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사실 말씀을 선정하고 또 준비하면서 마음에 조금 조심스러운 것도 생겼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복음 말고는 말을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마음이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지금의 제게 기반이 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우리가 복음과 전도만 얘기하다 보니까 삶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못 듣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다시 다음 주 되면 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현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분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대구에서도 모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온 교회가 반대하는데 목사님은 걸리면 죽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현장 예배하고 있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비난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분의 믿음이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모양이냐 저런 모양이냐 아니라 오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응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실 건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과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치우치면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인정합니다. 저의 과거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미래 또 오늘에 있는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믿음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겁니다. 가장 기반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속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지금 정부는 이 코로나 막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 할 일은 뭐냐? 이 복음 제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증인으로 서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며 겁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었음을 확인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업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현장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하나님 어렵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며 지키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30장 찬양합니다.